영국의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서 원숭이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팀이 야생 버핏 원숭이를 여러 집단으로 나누고 A 집단에게는 분홍색으로 염색한 맛없는 옥수수를 주고 또 파란색으로 염색한 맛있는 옥수수를 넣어줬어요. 어떤 걸 먹을까요? 이 원숭이들은 맛있는 파란색 옥수수로만 먹었어요. 그리고 B 집단에는 반대로 이렇게 맛이 있는 파란색 옥수수, 맛이 없는 분홍색 옥수수를 먹이고, 반대로 A 집단에는 맛없는 분홍색, 맛있는 파란색을 주니까 파란색만 먹어요. B 집단에는 반대로 맛이 있는 분홍색 옥수수를 주고 맛없는 파란색 옥수수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분홍색 옥수수만 먹어요. 그러면서 그 집단에 있는 원숭이들이 다른 집단에 있는 원숭이를 보면서 저 바보 봐라. 왜 맛없는 걸 왜 먹노? 저 바보 봐. 저런 바보가 어디 있나? 서로 그렇게 하는 표정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짝짓기 처리 되어서 영역을 해제하고 수컷들을 풀어서 짝짓기를 하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수컷들이 다른 집단에 찾아가서 자기 이상형 원숭이들에게 구애를 하고 짝을 찾는데 이상하게 이 남자 원숭이들이 자기가 먹던 옥수수를 먹지 않고 암컷이 좋아하는 옥수수를 먹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분홍색을 먹었는데 이 암컷이 파란색을 먹으니까 분홍색을 버리고 파란색 옥수수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끼들이 자라면서 성장해서 새끼들도 자라서 다른 집단에 어떻게 들어가서 할 때는 자기들이 먹던 옥수수를 버리고 그 집단이 좋아하는 색깔의 옥수수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원숭이들도 로마에 가면 오마법을 따른다는 그런 진리를 증명했고, 원숭이들도 다른 집단에 가면 그 집단의 규범과 규례를 지키고 적응하더라는 겁니다. 원숭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살려 그러면 미국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미국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경상도 사람들, 남존 여비가 가득하고 여자들에게 큰 소리 치고 아이들에게 매를 때리는 사람이 미국 가서 그대로 했다가는 경찰에게 잡혀갑니다. 구원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그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문화를 배우고 그 문화에 맞추어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영역 안에 사는 사람들, 교회 안에 믿음의 영역 안에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는 바보 문화입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동행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섬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섬기는 문화입니다. 영적인 세계, 교회는 섬기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교회에서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교회에서 날 좀 보소 힘자랑을 하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짓밟혀요.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속으로 그 사람 의식 속에 저 사람은 아주 멀었다 짓밟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갈수록 체면과 명예는 곤두박질 칩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더 귀중히 여기고
섬기고 겸손하게 살아가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섬김의 종류를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것, 섬기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청년부에서 비전 트립 일일 찻집을 하는데 잘 도와주는 게 바로 섬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잘하는 것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귀를 기울이고 잘 경청해 주는 것도 섬김입니다. 짐을 서로 나누어 주는 것도 섬김이고요. 예의를 갖추어 주는 것도 섬김이에요. 구설수나 헌담이나 온갖 얘기들이 가득할 때 그것을 막아주는 것도 섬김이고,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질로 섬기고 시간으로, 지식으로, 나의 은사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 중에 가장 큰 섬김은 기도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겨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공급하는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에서 아내가 또 어머니가 매일 만나는 반찬, 건강한 밥상, 영양가가 있는 식단을 가지고 섬기듯이 목사는 일주일 내내 은혜로운 말씀으로 영적인 식탁, 영적인 만나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섬김은 바로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섬김입니다. 기도는 섬김입니다. 기도는 섬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요. 기도하는 것이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족을 섬기거나 이웃을 섬기거나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물질로 섬겨야 되는데 물질이 여의치가 않아요. 시간으로 섬겨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그러는데 내 힘이 없고요. 지혜도 없고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들의 이름을 높이며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섬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조국 예루살렘의 아주 처절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기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섬겼어요. 기도로 조국을 섬기고 기도로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태어난 2세대로서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초등학교 가고 바벨론에서 중고등학교 가고 바벨론에서 결국 대학 가고 바벨론에서 공무원이 되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2세대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2세로서 학문이 바벨론에 익숙하고 문화도 바벨론에 익숙하고, 그래서 그가 바벨론의 최고 고위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까지 가요. 술 맡은 관원장은 술상무가 아니에요. 왕의 최고 측근 자리예요. 그 당시는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어요. 왕을 죽이고 암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왕궁에 꽉 차 있어요. 누구도 못 믿어요. 옛날에 왕들이 먹을 때는 상궁이 먼저 먹어봐요. 앞에서 먹어보고 은젓가락으로 먹어보고 독이 없어야 먹어요. 옛날에 유럽의 유명한 사람들은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짜장면을 먹을 때 먼저 개에게 먹여보고 이상이 없으면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믿을 사람이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 자기가 가장 믿고 최측근인 술 맡은 장관 밑에 기미상궁도 있고 경호실장도 두고 해가지고 왕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 최측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친동생 하나니를 통하여 조국 예루살렘에 참혹한 소식을 듭니다. 3절에 보면, 3절 이하에 보면 조국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동족들이 큰 환난을 당한다.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고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어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우리 4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조국의 참혹한 현실을 듣고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조국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동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면 아니에요. 우리가 교인 중에 누가 상을 당하면 상관없어. 그분이 누군지 상관없고 그렇게 아무런 상관없이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마음이 아파 함께 문상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가족은 그 안에서 그 고인 앞에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려요. 나하고 상관이 있을 때 통곡을 하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조국 예루살렘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했다는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조국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금식합니까? 여러분, 미국의 이민간 1세대 같으면 지금 나라와 민족이 어렵고 조국이 힘들면 막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2세대들,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 문화에 익숙한 한국에 대해서 전혀 낯설은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어렵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를 여러분 한국말도 몰라요. 한국 문화도 모르고요. 낯설어요. 2세대들을 이민 2세를 바나나라고 해요. 바나나 세대. 왜 바나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속은 허옇지만 겉은 노래요. 이 세대들은 태어나고 보니까 머리도 까마요. 눈도 까맣고 백인들과 살고 보니까 내 피부가 이래. 인종차별. 그럼 이놈의 피부 어떻게 하나? 아무리 타올로 밀어도 안 돼. 속은 조선 사람. 근데 겉은 노래요. 미국 옷을 입어요. 영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요. 미국 문화로 살아갑니다. 겉은 한국이고 무늬만 한국인이지 속은 미국 사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에 관심이 있고 남북 긴장 관계가 흔들린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겠어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래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런 이민 2세대인데 조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 때문에? 이해 안 되세요? 바로 부모님의 교육 때문이에요. 부모님을 통하여. 너희의 조국은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다.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인지 네가 알아야 된다. 너희의 뿌리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배웠어요.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이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죠?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에서 유학하는 두 학생들이 다 사라진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고 아랍 사람은 전쟁에 오락할까 봐 도망가고. 여러분, 이런 차이예요. 조국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막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울어도 힘들어도 안 돼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부족한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목사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이 수축해지고 살이 빠져요. 날마다 눈물을 흘려 보니까 눈이 벌게져요.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걱정된 일이냐? 나에게 얘기하라. 느헤미야가 조국 예루살렘의 참상을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왕은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당시 최고 황제의 명령을 받은 느헤미야가 가는데 그의 말에 모두가 순종해야 되고 이웃 나라들은 느헤미야의 말 한마디를 다 들어야 돼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결국 황제의 조서를 들고 간 느헤미야로 인하여 주변의 백향목 나무들을 벌목해요. 요즘 말하면 우리 금강송, 여러분 아무나 못 비잖아요. 이 좋은 금강송을 다
백향목을 비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성문을 짓기 시작합니다. 막대한 자금으로 경제를 회복시켜요. 민심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시켜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성벽도 세우고 성문도 만들었어요. 기도로 조국을 섬겼어요. 둘째로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섬겼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회복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자, 5절, 6절, 7절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제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조국 예루살렘이 이렇게 참혹한 상태가 된 이유를 알았어요. 그것은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말씀을 떠난 그리들,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영적 통찰력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건을 딱 보면 자기 감정으로 안 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안 봐요. 말씀의 프리즘으로, 말씀으로 그 사건을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통하여, 말씀 훈련을 통하여 그가 말씀의 기준 가운데 모든 것을 판단했어요. 그가 판단한 이스라엘의 죄악상, 그 심판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은 언제나 땅입니다. 땅. 우리나라도 땅. 막 큰 글씨로 땅, 복덕방, 막 땅 거는데 땅이에요, 땅. 하나님의 복은 땅이고 자손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한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줄 것이다.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은 그들이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자고 생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땅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을 보면서 장차 들어갈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영원한 하늘의 땅을 바라보고 살라고 땅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의 물질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11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받고 땅에서 사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천국을 잊어버렸어요. 땅을 받았어요. 땅에다 여러분 농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씨를 뿌리면 막 자라거든요. 열심히 일을 하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거든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거든요. 일하면 일할수록 부가 창출되고 일하면 일할수록 열매가 거두오니까 얼마나 열심을 다 하는지 몰라. 안식일날 못 쉬어요. 나는 예배하러 가지만 종들은 안식일날 나가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만 회사 문은 돌려요. 기계는 돌립니다. 왜? 안식일날 일을 하면 수입이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자기들도 안식일날 가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쳤는데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략하고 앗수르가 침략해서 그들의 땅을 빼앗아버려요. 땅 주인들을 노예로 끌고 가버려요. 그들이 땅을 쉬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이 땅 주인들을 쫓아내어서 땅을 쉬게 하셨다. 그럼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주의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사랑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보다 먼저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것이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빼앗아버려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고 나서야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해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말씀 같이 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으로 백성들을 섬겨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요. 그릇된 길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들리게 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고 복된 길로 인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집을 사주고 땅을 물려주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섬기기 원하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자녀들이 말씀에 붙들리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면 그 인생은 걱정할 게 없어요. 말씀에 붙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녀는 요셉과 같이 되고 느헤미야와 같이 되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 위대한 사람이 돼요. 자기 속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살아가면요 문제가 생겨요. 말씀 떠나 살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은 땅을 빼앗겼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가요. 내게서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들기를 바라고 사명을 꼭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놓쳐서 멈추는 순간, 말씀을 버리는 순간 내게서 이가봇, 영광이 떠나가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꿈과 비전으로 섬겼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내 꿈이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셔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의 자녀로 자라고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꿈이 있었어요. 보통 보면 포로로 잡혀간 종이 자녀를 낳으면 그 정도 그 종입니다. 얼마나 관세를 받아요.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저거 이스라엘 사람들 객이다고 이방인이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수록 꿈을 가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벨론 대제국에서 리더가 되겠다고, 나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나는 반드시 나와 내 백성들을 데리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꿈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9절에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무리 바벨론이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끌어모아서 조국 예루살렘에 세워줄 것이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 꿈을 느헤미야는 가지고 기도했어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이방 나라의 권력의 중심부까지 올라가게 되고 황제의 최측근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느헤미야는 꿈이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서 더 큰 꿈을 가지고 기도했다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꿈이 이루어지면 기도를 중단해버려요.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 제발 전세에 좀 들어가게 하시고 아파트 한 채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사업이 잘 돼요. 돈이 많아집니다. 절그머니 교회에서 사라져요. 이 사람은 거기서 멈추면 거기서부터 추락해요.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부자 안 된 것이 나아요. 나중에는 더 비참한 상태로 빠져요. 꿈을 이루고 나서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꿈 너머의 꿈이었기 때문에 사람은 추락하는 거예요. 일제의 압제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하여 독립을 꿈꾸고 얼마나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을 했습니까? 그러면 독립국가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꿈 넘어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독립이 되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그러면서 전부 다 동네마다 모여가지고 한잔하고 놀고 하고 그래서 독립은 했지만 여전히 일제 문화의 식민지가 되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일본에 대해서 큰소리 빵빵 치지만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TV를 보세요. 일본 TV 그대로 뵙게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의 문화, 게임 보세요. 일본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요. 그대로. 머리 색깔도 따라가고 옷도 따라가고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독립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독립국가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일본을 넘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민주화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쳐 일하였습니까? 586 세대들, 대학생들 데모를 하고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군사정권이 물러가고 민주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민주화가 된 이 나라에서 그 다음 꿈, 더 큰 꿈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민주화 투쟁했던 열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애를 쓰고 수고했으니 이 사람들을 발굴하고 이 사람들에게 보상하고 이 사람에게 상급을 주고 그때 일한 사람들을 지금도 해가지고 뭐 정치인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일하던 사람들이 기득권을 누리면서 그렇게 꿈 넘어 꿈을 꾸지 못하니까 오늘의 이 정치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좋은 대학 들어갔을 때 끝이다 안 했어요. 나 같은 민족이 대학을 나와서 공무원이 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꿈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더 큰 꿈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방 민족들에게 존경받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꿈 넘어 꿈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 항정 집분자가 돼야 돼요. 나는 장로가 한번 돼야 돼요. 건사가 한번 돼야 돼요. 안수 집사가 한번 돼야 돼요.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됐어요. 꿈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면 추락하는 거예요. 잘 나가던 새벽 기도의 자리도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도 포기하고 섬김의 자리도 포기하고 평신도와 같은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차라리 안 되는 게 나아. 이렇게 되면 추락하기 시작하면 형편없이 떨어져요. 내가 직분자가 되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더 선한 영향을 끼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이 지역사회를 복음시키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런 큰 꿈을 가지면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여러분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꿈 넘어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목사님 구경을 못했어요. 어릴 때. 맨날 전도사님 설교를 하는데 땀은 비 오듯이 팍팍 흘리는데 교인들은 잠을 자고 축도 한번 예배 마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언제 한번 축도 한번 들어보나 이렇게 자랐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 성찬이나 세례할 때 목사님이 와요. 와, 목사님이 막 천사같이 보여요.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꿈이 이 시골 교회보다는 더 큰 교회에 목회해야 되겠다. 웃지 마세요. 저는 그때 내가 그렇게 꿈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정말로 힘이 땀 흘리고 하는데 왜 교인들은 다 자나? 나는 설교를 해도 절대로 교인들을 재우는 설교를 하지 않겠다. 꿈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면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겠다. 지금도 저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꿈 넘어 꿈,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가끔씩 제가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이 속에 꿈 얘기가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 보면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 우리 교회 형편에서 우리 교회 수준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꿈을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인큐베이트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꿈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이 아이가 합격하게 하시고 취업하게 하시고 이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합격했으면 이 자리에서 정말로 또 다른 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아픈 분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해 달라고.
여기까지는 내가 기도가 나오지만 그 다음에 나오지 않는 기도는 뭐냐? 이분이 건강이 회복되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기적을,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몸 아프다고 이 몸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꿈 넘어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무원이 되고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끝나니까, 기도가 끝나니까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가 자녀를 도와주고 가족을 도와주고 이웃을 도와주고 싶어도, 성도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힘이 없어요. 도울 힘이 없고 방법도 몰라요. 오늘 이 민족이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나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도울 힘도 없어요. 때로 우리 교회 형편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도울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돕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아닙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인사청탁을 해요. 여러분 청탁금지법이 있죠.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청탁금지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청탁해도 청탁금지법으로 고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새벽마다 나오면 눈물로 저 아픈 분 하나님 도와달라. 저 힘든 저 가정 하나님 지켜주시고 짝가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저분 믿음이 약했는데 하나님 앞에 막 중부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찬송이 있는데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양인데 금요일 날 우리 전도대에서 540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대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 그리 기쁠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워요.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내가 더욱 친근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섬기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 찬송을 하면서 정말 내가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너무 기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기쁘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기쁘고 주의 얼굴을 뵙는 그 시간이 더 기쁘다란 정말로 내 삶에 이런 간증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